오늘은 산 예배자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산 예배자의 첫 번째로 예배의 모양과 크기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각 사람의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각 예배자의 마음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예배 자체의 모양과 크기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예배자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그릇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 혹은 어렸을 때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어그러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혹은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 잡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과 연약함, 실수와 여러 가지 난처함의 상태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마치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던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달려가서 품고 사랑하고 입맞추어 준 그 모습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셀프 에스팀입니다. 모든 것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배의 첫 단계라면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 다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 시간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한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직장으로 가고 어머니는 가정일을 돌보거나 혹은 요즘은 맞벌이 부부에 의해서 또 직장에 나가시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로, 유치원으로 혹은 직장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오전과 오후 시간,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의 주중의 생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회가 무척 힘들지만 매일 저녁 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또한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직장에 가서 밤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가족이 함께하는 이 저녁 식사 시간이 없음을 통하여서 가족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식사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으로 해서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아버지들도 혹은 어머니들도 가족과의 하나됨이 없이 사랑의 교류함이 없이 단순하게 자녀와 생계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일하는 기계와 같은 상황을 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많이 지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각 가정입니다. 이 집은 누구의 능력으로 구입한 것일까요? 부모님의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죠.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자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직장의 일, 학교의 일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등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서로의 성취에 대해서 축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위로도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서로를 스포트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충족함을 누립니다. 위로를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자녀들은 학업과 직장 그리고 연애와 인생에 대하여 부모님께 질문도 하고 부모님의 지식과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즉 저녁 식사 자리에는 교훈과 조언과 지식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기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은 다른 곳에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서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집은 지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쉼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사회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저녁 식탁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즉 성찬식을 항상 포함을 합니다. 사랑의 식탁과 함께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의식,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식이 각 예배 시간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각자의 삶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마치 청중처럼 앞에서 준비한 목회자와 찬양팀과 성가대가 준비한 예배를 관람하러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가정이 다른 가족이 식사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녁 식사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마치 가족이 모여서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어떻었니? 라고 질문하는 그런 관계성의 대화.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간의 자기의 삶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화요일날은 이랬습니다. 수요일날은 참 어려웠습니다. 목요일날은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사셨는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험도 듣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저녁 식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요약하려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즉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가족의 저녁 식사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하루의 성취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식사는 가족 구성원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라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샬롬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녁 식사 자리가 모든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에 마치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마치 양로원에 방문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나의 마음은 꽁꽁 닫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양로원 공연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주는 그러한 자판기와 같은 의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방금 말씀드린 예배의 형식을 그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자리는 하루의 일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봉사생활 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성경 봉독할 때 강조했지만 나는 저 세리와 다르고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두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었다면 두 번째는 감사였고,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전통적인 기도와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혹은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충실하게 예배의 예전을 따르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예배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예배자의 마음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마음의 크기가 아주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러하지 못하거나, 종교 지도자에 있거나 세리에 있거나 어떤 부류에 있든지 그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같은 아버지에게, 한 하나님인 우리의 아버지에게 같은 형제를 비난하고 자신을 그 형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가진 자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형제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기도가, 또한 예배가 한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와 같다는 것을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례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지금 대화하는 대상, 그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지만 세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혹은 탕자의 아버지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에 거기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만 있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례의 기도는,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자기의 성취,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면 이 세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다면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배는 일주일 동안 그가 살아온,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 준비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예배는 그의 삶 속에서 준비된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평소 마음의 모양과 크기를 새롭게 하는, cultivating 하는, 우리의 마음 밭을 경작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기도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을 호흡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유럽과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예수 기도, Jesus Praye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지속적인 기도, constant prayer에 대해서 수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 중에 하나가 Hezekian tradi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ezekian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기 위하여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했는데, 사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심장이고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데, 반면에 두 번째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즈키안 전통을 가진 분들은 이 호흡으로 어떻게 constant prayer,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inhale, exhale,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 기도로 바꾸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exhale 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호흡법에 보면은 들이마실 때는 짧게 마시고 뱉을 때는 길게 뱉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실 때에 인헤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 중간에 넣고 엑셀을 길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일상적으로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호흡을 하면서 저는 제 호흡을 의식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갔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축복이 있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운전할 때나 식사할 때나 한 번씩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와셔서 다른 기도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평소의 예배가, 예배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상에 준비된 말과 행동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분들과 함께 피아노 연주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신 분이 있죠. 저희 교회에 줄리아드 음대 피아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대학 교수님이신 그분이 연주회를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날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악보를 보고 하시고 나머지 한 40분 이상은 악보도 없이 그냥 피아노만 치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 1시간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저분은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준비했을까요? 보통 한국에서 가수가 한 곡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에 1000번 이상을 같은 곡을 불러본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곡을 불러서 자기가 그 음악 속에 들어가고 음악이 자기와 합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음반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같은 곡을 1000번 이상 쳐보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같은 사람이 있죠. 유현진 선수는 원래 1년 연봉이 1750만 불인가 그렇죠. 그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1년에 30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30경기, 몸에 부상을 입으면은 한 20경기, 10경기밖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선발 투수가 최고로 던지는 공의 숫자가 100개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투수가 공을 80개가 넘어가면 감독은 선수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구원 투수를 언제 투입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1년에 1750만 불을 받는 선수가 한 경기에 공 100개를 던진다. 그러면 공 한 개 던지는데 돈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왜 유명한 탑 클래스의 투수가 공을 100개밖에 던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 선수들은 매일 회복의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시합 전 최소 3시간 전에 운동장에 나와서 몸을 풀고 공을 주고받고 몸을 최상의 컨디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1회 초부터 실수가 없이 나아가야 공을 100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투수의 경우에 이 준비가 부족해서 1회 몸이 덜 풀렸다는 표현 가운데서 1회의 상대 타자들에게 몰매를 맞고 점수를 주면 1회나 2회에 강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시합에서의 100개의 공을 던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것. 1회 초 첫 번째 던지는 공부터 그들은 실수하면 그냥 물러나야만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를 누르는 것부터 실수하면 그날 연주는 어쩌면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와 첫 단계부터 100%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프로페셔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어쩌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느냐, 그것을 보고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교회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부분에 첫 1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저녁 식사와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참여하고 은혜 받고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족의 저녁 식사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됨을 재확인해주고 육신의 회복을 이루어지며 정서적, 영적 회복을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준비를 몇 가지 제안하며 마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배 10분 혹은 15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예배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예배에서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칭찬과 위로하는 함께 나눔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부터 혹은 식사는 잘 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예배 준비를 통해서 예배의 첫 기도와 찬양부터 전심전력할 수가 있으십니까? 예배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여서 마치 저녁 식사를 굶고 힘이 없이 잠자리에 들면 쉼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의 삶에도 매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와 같은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충전시키고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다음 주 또 다른 저녁 식사에 하나님께 나와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